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교회의 권세의 두 번째 시간, 우리 교회의 권세의 종류에도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우리 배웠던 게 뭐였죠? 무슨 권세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힌트가 가르치는 권세, 그쵸? 가르치는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가르치는 권세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것은 다스리는 권세, 좀 쉽게 말하면 치리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시기 위해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정죄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힘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1번 질서 유지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이 질서 유지권, 그 질서 유지권의 밑에 조그만한 1번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으로 교회가 안정되고 화평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뒤에 한 절 더 보시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 뭐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모든 행사들도 다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되길 바라는 것.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가 좀 왁자지껄하고 좀 뭔가 교회가 생기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질서.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기에 무질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질서 유지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권세를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줬다는 겁니다. 밑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그 법에 따라 하고 뒤에 하나 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 있기 위해서는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더러운 이득, 뭔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이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 구역장님들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아이들한테 내가 억지로 권면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용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은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아직 부족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양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좀 권면하고 강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 이 기꺼이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질서를 위해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세부법인 교회법 또는 교회 헌장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 정치 형태를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길 조건을 규제하고 공예배 형식을 정하고 적절한 권징의 형식을 정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릴 때 여러 가지의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헌법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예배 모범, 권징조례 각종 규칙 등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 어떤 조건을 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을 정할 때 당연히 무엇을 보고 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보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그리스도의 법에 반하지 않도록,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을 규칙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덕을 세우기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될 때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의 이제 순결 유지권, 이렇게 되겠죠. 밑에 교회를 숭배하는 파괴하는 죄 세 가지 있는데 우리 기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여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과 도덕적 여러 악행들, 기타 여러 부덕한 소행들. 그럼 이것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방편으로 교회가 권징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죠. 거룩하다라는 뜻은 뭡니까? 예? 죄가 없는 거. 그쵸? 죄가 없는 거.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얀색 옷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점 하나만 찍혀도 볼 수 있는데 하얀.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죄가 없는 삶을 살게 하도록 권징을 시행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 권징을 허용하셨다. 두 번째, 시작. 교회는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축출하는 것에 관해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것과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과 부독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교회를 흔드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또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이 어떠한 형태도 아무튼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것들과 그래서 이 회원들을 떠나게 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 제외하거나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 번째, 시작. 교회는 권징의 문제를 당회의 일임으로 처리하며 당회는 권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쉽게 말하면요, 은밀한 경우와 다 보여진 공개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공개적인 것과 공개적인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공개적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인이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그 형제를 먼저 조용히 견책해야 된다. 그러니까 1대1로 꼭 굳이 그것을 막 이 사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수군거리고 소문내는 게 아니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들을 견책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증인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대1로 만나고 나한테 똑같은 말 안 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이제 똑같이 견책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알리고 교회 직원을 통하여서 이 일을 다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권징이겠죠. 뒤에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시간상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겨서 공개적인 죄를 범했을 경우는 바로 누군가 그 죄를 고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저 사람 죄인 거를 드러난 겁니다. 그럴 때는 꼭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바로 권고 없이 즉각적으로
그 죄인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막 엎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이런다면 누군가가 저 사람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처리해서 당회가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그 사람을 처리해서 잡고 나가가지고 당신 나가십시오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모든 공경한 죄는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뒤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경우에 적용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리해보면요.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권징의 목적이 뭐죠? 질서를 지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을 내쫓는 게 권징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 순결 유지권이라는 것은 이 순결한 것을 지키면서 또한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 어떻게든 보내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순결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 죄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이 내쫓은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상 정죄권 밑에 한번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한 단체이므로 세상의 악을 정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신자와 신자가 나뉘어져서 여기는 신자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만 열심히 잘 하나님 앞에 살면 되고 불신자가 죽음으로 가든 죄를 짓든 뭐 하든 그래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 중에 중생받을 자를 구분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잘못된 폐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를 향해서 정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죄권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는 복음의 증거하는 권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이 권세라는 것은 힘이지 않습니까? 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다스리는 권세가 아닌 것 뭐죠? 4번 말씀 교훈권 뭐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죠. 자 2번 한번 OX 한번 해보시죠. 1번은 맞습니까? 화평하길 원한다. 맞죠? 2번 옵니까? 법을 시행하는 권세 맞죠? 자 3번은 어떻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법 외에 어떠한 법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없다. X입니까? O입니까? X 손 들어 보십시오. O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O. 자, O일까요? X일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법 외에 그 법 외에 어떠한 법도 작성할 수 없다에서는 이제 X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기점으로 만드는 건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 사회의 규범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세례나 뭐 입교의 교인의 몇 세 이상 이게 법에는 몇 세 이상이다. 이게 말씀에는 몇 세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법을 따라서 세우는 것, 그렇죠? 해서 뭐 활용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X가 되겠습니다. 4번은 좀 긴데 어떻습니까? 5죠. 외적 형태, 맡길 조건, 공예배, 적절한 관징. 5번은 어떻습니까? X, 그렇죠.
법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법과 법을 기준으로. 자, 교회를 순결을 파괴하는 죄악들 아까 뭐였죠? 첫 번째, 다른 예수 다른 영의 이단에게 빠지는 것. 두 번째, 악행, 그쵸, 악행. 세 번째, 부덕한 소행.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4번, 1번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축출하는 것. 맞죠.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임의의 법. 교회에 헌법이 있는데 왜 그때 법을 지으면 그 기준이 그 여기 당회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자, 여기로 딸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교회에 헌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겠죠. 4번은 어떻습니까? 맞고 5번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고발하지 않아도 다루어야 되는 것. 그렇죠? 공견한 아니 죄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냅두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5번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거룩한 단체. 교회는 빛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번, 2번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